제가 성경은 의미 있잖아요. 물론 재밌기도 해요. 근데 의미 있는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방법을 항상 고민해요. 내용에 대해서 한 20시간 고민한다면 이걸 어떻게 소통할까 하는 것도 못지않게 한 10시간 정도 제가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참 전달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또 집중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면, 그러면 아마 귀한 예배 시간, 또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 하나님 쓸 때 여러분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시 여기서? 네. 사랑. 네. 또 창조? 창조. 그리고 또 자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어떤 분은 저주, 하나님은 저주 이렇게 떠오르면 힘들겠죠?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자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긍휼, 자비 해도 엄청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제 큰딸 이름이 하은이라는 거 아시죠? 하은이가 대략 2열을 쓰고 욕 같아가지고 18년 전에 태어나자마자 그 담남관종 거꾸로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공식 명칭이 바뀌었어요. 담남관종. 관종 아니에요, 여러분. 담남관종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지금은 조기 발견하면 수술이 너무 쉬워요. 레이저로 할 수 있고. 근데 대략 20년 전에 이게 쉬웠을까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전신마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깨어나는 경우도 있죠. 전신마취에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길을 야심차게 가고 있어요. 꽃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10개월 동안 기다려가지고 얻은 예쁜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엄청 원망을 했어요. 병원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채플실이 있는데, 채플실에 제가 가가지고 콜라를 마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다가.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막 확 올라오니까 콜라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다 집어 던졌어요. 튀니가 멋있더라고요. 분수처럼 이러면서 샤바바바바 이러면서, 그죠? 근데 순간 이제 아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화나가지고 이 자식이 뒤질래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잽싸게 가가지고 소매를 닦으면서 하나님 없었던 일을 하죠. 네? 한번 봐주세요. 없었던 일을 하죠.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미친놈처럼 혼자.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거 어떡하죠? 제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실 거라는 건 확신은 또 있는데, 혹시나라는 또 다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상처를 내가 대비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가슴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아픈 줄 아는 그 뜻이죠. 그죠? 그러면 너만 아프니? 나는 안 아픈 줄 아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랬죠. 하나님도 아프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픔에 공감을 해주세요. 인정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픔에 100% 공감하시는데 하나님도 아프다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실제로 아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아픔을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아플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대략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공감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픔을 함께 겪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그게 긍휼이구나 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진짜 아프시구나. 아픔을 간접 경험하신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치사, 프레포지션 3개로 우리가 나타내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upward, 그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God is with us. with. 그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아예 우리 함께 사세요. 오셔서. God is in us. 그죠? God is upon us. God is with us. God is in us.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인데 upon, with, in.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치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야, 내 안에 너 있어. 누구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은 와이프도, 여러분 허즈번드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고통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압도해서 지켜주시다가 안 되겠다. 옆에 가자. 손 붙잡고 계시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아예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예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그냥 야 많이 힘들지 하면서 옆에서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요하게 위로해 주실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그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나한테만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심장 가운데 같이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심장에 솟구치는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성령님도 모조리 그것을 느끼시는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는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맞는 것도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아, 우리 목사님 믿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도 목사 정도 됐는데 믿음 없다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우리 목사님 믿음이 너무 없어 이건 곤란하겠죠. 믿음이 좀 좋아 보이죠? 그래도 근데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욕심이 많고요. 더 연쇄적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연쇄적이고요. 따지기 좋아해요. 그리고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죠. 실전에 제가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되니까 내 안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진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애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애를 써서 주님을 알기로 결단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3시간을 이렇게 얘기하죠. 70%의 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30%는 못 믿겠더라도 네가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요,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머지 30%를 확신으로 채워주세요. 나머지 30%.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100%가 돼요. 그래서 디베이트를 해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할 뿐이지 내가 불확실한 거를, 내가 확신이 없는 걸 상대방에게 끌려가지고, 딸려가지고 대화를 못하지는 않아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나는 확신이 있는데 증명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믿고 싶어서 믿지 않고 싶어서, 안 믿고 싶어서 의심의 마음으로 증거대로 증명해봐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증거를 준다면, 안 믿고 싶어서 막 안 믿고 싶은 사람에게 증거를 준다면 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왔을 때 믿어요? 보통 안 믿어요. 그죠? 그런데 빼박 못할 증거 앞에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쪽팔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뭐 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아니요. 이건 뭐라 그래요? 인정이라 그래요. 사실 앞에 인정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앞에 인정하면서 지가 믿는 줄 알아요. 그러니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식함이 동반돼요. 어쩔 수 없이 무식함이 동반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죠.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해놓고 자기가 믿는다 생각하니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있어요. 정말 믿고 싶어 간절해요. 난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 잘. 하나님 제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건 신성모독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표적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응답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람들한테 책망한 게 딱 두 가지로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롭지 못한 삶이에요. 우상숭배는 배신자는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 오케이. 그런데 왜 정의롭지 못한 삶에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이? 왜 정의롭지 못한 삶에 화를 내실까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재물 좀 찔러주고 헌금 좀 찔러드리고 그러면 좀 이게 사바사바 하면은 그냥 적당히 서로 눈 감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걸 굳이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 고아와 과부와 고난당한 사람들이 신음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 작은 신음 소리에도 굳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냐면 그 오네포 목사님이 계셨던 저기 있잖아요, 그 수용소. 그런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 가족이 교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교수형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당하는 걸 죽이니까. 저 사람들이 뭐가 잘못한 게 있었겠어요? 네 명의 가족이 교수형을 당하는데 엄마, 아빠, 형은 몸무게가 있으니까 목을 매서 이렇게 죽이는 교수형이면 몸무게 때문에 목이 부러져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막내가 같이 교수형을 당하는데 막내는 몸무게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목이 덜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엄마, 아빠는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즉사했는데 이 소년은 너무 힘들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네, 부러져 있어요, 조금. 그걸 보면서 그 교수형을 집행한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독일 나치가 랍비한테 이렇게 비아냥을 해요. 야, 너희 하나님 어딨냐?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거 도와주지 못하고. 그때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소년의 신음소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소년의 신음소리에,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현장에서 심장이 막막하고 흐르는 눈물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서 하소연 할 때 그때 등만 두드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함께 겪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의 역사에, 정치에 간섭하세요. 그건 오지랖이 아니에요. 간섭하실 수 없는 그분의 그늘 때문에 소리 지르는 하소연을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하소연을 들으니까 그냥 내둘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그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심하다 싶을 때, 하나님 정말 성경에 그렇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경고하고 저주하고 다 죽이라고 해요. 다 없애버리라고요. 그런 분노를 여러분들이 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분노를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패턴을 읽고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의 기대와 달리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다가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요나가 되는 거죠. 니느웨를 심판하려다가 했다가 그냥 용서하시니까 에이, 심판할 능력이 없구만.
이러면서 변덕쟁이구먼 이러면서 말하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요. 그냥 정신 나간 놈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용서를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화를 내셨구나. 너 그러면 죽어. 근데 너 그러면 죽어 했다고 해서 쟤네들 진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놈이 정신 나간 놈이죠. 너 그러면 죽어 했을 때 그거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하셨겠어요. 그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 들어보셨죠? 솔로몬의 지혜. 지혜와 그럼 솔로몬이잖아요. 표준 세번역하고 개혁 개정에서는 그 지혜를 위주덤을 호크마를 뭐로 번역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듣는 마음. 두 여인이 좀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두 여인이 출산을 했어요. 각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젖을 물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대로 잤어요. 잤는데 이게 그만 눌러버린 거네요. 아이를. 그래서 아이가 숨에 막혀서 질식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무슨 정신인지 정신 나간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죠? 자기 죽은 아이를 옆에 있는 다른 살아있는 아들과 바꿔치기를 해요. 본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 봤겠죠. 그러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법정에 섰는데 솔로몬 앞에 섰죠. 솔로몬 왕 앞에 섰어요. 막 자기 아들이랑 싸우는데 얼마나 난감해요. 증인도 없고. 그러자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요. 뭐라고 판결을 내리죠? 야, 저 살아있는 아들 칼로 반절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그럽시다 찬성을 해요. 그죠? 그럽시다. 근데 진짜 엄마는 그럽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마음속에서 막 찢어져요. 아들을 살리려고 마음이 불타요. 그래서 양육권을 포기해요. 솔로몬이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을 들었다. 듣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불타는 그 진짜 엄마의 가슴이 녹아버리는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고통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전달이 된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듣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원래 그 진짜 엄마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는 하나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 진짜 엄마의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당체 안 돌아와요. 자기 취미생활에는 최고예요. 성경도 안 읽어요. 유튜브는 참 잘 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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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는데 안 돌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판에 바벨론 포로로 넘기죠.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얘네들 정말 영혼을 살리려고,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니까 영혼이 죽어서 이 영혼을 살리려고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바벨론 진짜 엄마는 가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 다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냥 먹을 거 있고 그냥 이러면 안전하지 이러면서 이웃 사랑도 잊어버리고, 그죠? 공유롭게 살아가는 삶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도 적당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지, 나 아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가슴 찢어지거든요. 하나님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가슴 찢어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돌이키게 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진노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고 여러분 저주 안에서 여러분 알아서 정신 차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알아서 정신 차리는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알아서 정신 차리는데 여러분이 무슨 수로 알아서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어서 껌을 치세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 이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에 같이 녹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마음을 느꼈던 때가 언제? 언제 최근에 하나님 마음을 느끼셨어요? 다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든 귀로 들리는 음성이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지혜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든 언제 그런 순수한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었었나요? 최근에 언제 그랬어요? 가시죠? 곤란한 거예요. 정말 곤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애써 알려고 뭘 하셨어요? 애써 주님을 알려고 뭘 해보셨어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들어보셨죠? 굳이 이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부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 성관계를 관련해서 그게 서로 아는 거다라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거 참 무식한 시도예요. 왜 이렇게 무식하게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편협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정서적인 일치예요. 영적인 일치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겪는 고통을 그대로 알고 하나님의 고통을 나도 아는 것, 이런 정서와 영혼의 고통을 아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근데 그 조금 알기 위해서 제가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지불했던 대가는요, 제 생명을 걸었어요. 제 생명을 걸지 않고선 하나님을 알 수 없겠다 싶어서 저는 제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은 뭘 그러셨나요? 하나님을 알고 힘써 주를 알자. 옛날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옛날에 귀로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들었겠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운다이다. 눈으로 배운다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나요? 난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한번 들어주죠 뭐. 그 정도 수준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교 끝나면 힘드니까 하나님을 아는 비결 3가지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주를 애써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역지사지를 연습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이미 역지사지를 연습하세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역지사지를 연습한다. 역지사지를 연습한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슈즈를, 그죠? 신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좀 닮아가는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이분들은 답독도 잘하고요, 반응들이 있어요. 답독 잘하고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좀 믿고 맡겨주시겠다,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VIP들을 믿고 맡겨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의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분들에게 영혼을 맡겨주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분들의 사전에 일식은 없어요. 일식. 도대체 일식은 왜 하는지? 그죠? 애써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 목자님의 카톡에 일식하면 안 돼요. 목자님이 카톡을 했는데 일식한다. 역지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건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자의 카톡을 일십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일십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다에 가지 않고서도 바다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가지 않고서도 바다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바다
가서조차도 바다를 이기지 못한다. 물론 그 전에 바다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바다에 가지 않고서도 바다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가서조차도 바다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해석 가운데 저는 이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목자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아신 분들은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멀리 계신 하나님의 upon us, 그 하나님의 마음 절대 몰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의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 자세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수를 알아요? 목자의 마음도 모르는데 몰라요, 죽어도 그냥.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지사지를 연습하세요. 자, 오늘부터 28례 안 할래요. 28례 안 할래요.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 여러분 기도 20하세요. 진짜로. I guarantee. According to the Bible. 내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애써하려면,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상처 주지 맙시다. 상처 주지 맙시다. 상처 주지 말라고. 응? 여러분 언제 큰 상처를 받아요? 어떨 때? 뭐 말로도 상처받고 행동으로도 상처받는데, 사람들에게 어떨 때 가장 큰 상처냐 물어봤더니 1위가 뭐냐면 배신이에요. 배신. 그래서 단편의 신곡에 보면은요, 지옥이 9층이거든요. 최고의 지옥, 9층 지옥이 뭐냐면 배신 지옥이에요. 배신 때린 새끼들은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9층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배신에 가슴 아파요. 근데 배신에 여러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스펙트럼 가운데 조그만 배신에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요. 언제까지 그렇게 배신만 때리다가 천국문 앞에 쓰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배신한다 생각해보세요. 천국문 앞에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문 앞에서 나 모른다 하신다고요? 끝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막판에 배신 때리는 거예요.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에이, 옷을 거치시는 거예요.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 건데? 큰 거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겠어요?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은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신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이 대신 안 때려서 그래 너 천국에 말하라고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다 쳐요. 천국의 그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다 치더라고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속된 말로. 수치와 쪽팔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붙다고 배신을 때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만든 십자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배신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배신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삶으로 보답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보답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목자님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물론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섬긴 사람은 나를 섬긴 사람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자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밀어 빠뜨린 걸 똑같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작은 소자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여러분 목자님에게 상처 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하실 것 같으세요? 용서하실 것 같으세요? 인격적이 되셔야 돼요. 제발 좀 가다듬으세요. 특히 신앙 인격을 가다듬으세요. 하나님께 상처 주지 마세요.
작은 소자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상처 주면 용서할 거예요. 저는 상처 잘 안 받아요. 다행이죠. 저는 상처가 오면 상처 따위가 뭐가 좋다고 그걸 덜썩 받아요. 선물만 받죠. 저는 뇌물 가리지 않고 받아요. 선물 좋아해요.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를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랑 교제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랑 교제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영적인 수준은 당신이 주로 만나는 5명의 평균이다. 당신의 영적인 수준은 당신이 주로 만나는 5명의 평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없다, 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0이니까 여러분 영적 수준은 0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VIP 5명 만나는데 주로 VIP 만나는데 5명들이 다 개판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막 이상한 응답회사라고 이러는데 그럼 제 영적인 수준은 응답회사인데 아니 그건 전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오늘 집에서 일주일 동안 만났던 5명의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영혼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시고 그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게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의 평균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숨기고 사는지 적어보세요. 그분들의 평균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근묵자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묵자흥. 여러분의 평균값을 올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균값을 올리려면. 그러니까 목장에 참석하라고요, 제발. 목장에 좀 가세요. 목자님이 나보다 더 개판인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목자님의 평균을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요. 가족 패밀리 이제 그 패밀리 그 출입으로 어디들 이제 뭐 캠핑도 간다, 목자들이 캠핑도 간다 이런 좋은 소문들이 들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하셔야 돼요. 목장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에 목장을 우선 쓰는 걸 여러분 좀 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영혼을 살아요. 예배 목장 309 이런 것들 기회 좋은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제가 3가지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지사지 되죠. 역지사지예요. 두 번째 뭐 한다고? 상처 주지 말자. 배신 때리지 말자. 상처 주지 마세요. 배신 때리지 마세요. 세 번째 뭐라고요? 영적 교제권의 5명의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 모여 있어요? 목장에 모여 있잖아요. 우리 목장은 5명이 안 모이는데요. 전도하세요. 목장에 좀 초대 좀 하세요. 언제까지 자기의 고민만 얘기하고 언제까지 자기 일생만 얘기할 거예요. 말씀 통해서 변화된 자기의 삶도 좀 나누고 VIP도 좀 초대 좀 하세요. 그리고 같이 좀 걸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도움받을 곳이 없어져요. 사람들은 자기 독고다이를 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목장을 건강하게 하는 게 제 2차 목표냐면 여러분들이 출석만 해서 목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 목장이 여러분을 붙들어 준다고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나무가 흔들릴 때 옆에 버팀목 세워주죠. 이런 역할을 여러분 목장이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냥 영적인 관심도 없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목장에 안 나가죠. 여러분 목장이 힘들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목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목장이 여러분을 붙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목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데 도대체 목장은 왜 소가 없어서 그런가? 양이 없고 대신 강아지가 없잖아. 고양이도 있고 목장 있잖아. 그 목장이 아니면 동물병원이군요. 여러분 꼭 여러분 역지사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품어보세요. 리더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
그다음 배신 때리지 마세요. 삶에서 배신 때리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목장으로 모이세요. 목장에 모여서 5명 이상의 사람들과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높여가세요. 모여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세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리고 VIP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길까? 그런 섬김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애써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